헛되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이니까요. 또 말씀을 이렇게 정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 이제 쉬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는 월요일 날 쉬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 쉬어요. 월요일 날은 오피스가 다 엽니다. 네, 금요일 날 저희가 금요 예배가 시작되면서 좀 쉬는 날이 조금 애매해지긴 했는데요. 중간중간 제가 좀 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랑 제 아내도 이제 오피스가 문 닫으니까요. 같이 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오늘 날씨, 요즘에 날씨 굉장히 좋잖아요. 밖에 걷기도 굉장히 좋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걷는데 바람도 너무나 선선한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참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래, 이런 작은 것들이지만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게 그게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감사하게 축복받아서 두 다리로 걸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을 느끼면서 날도 따뜻한 걸 느끼면서 걸어 다니는데, 누군가는 몸에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병원에, 차디찬 병원에 누워 있거나 혹은 마음껏 밖을 걸어 다니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봄날에 나도 산책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그게 그분들의 큰 소원일 수 있어요. 그런 소원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잘 두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할 거리가 많다라는 것을 금방 깨우치는데, 항상 곁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나에게 있는 건강, 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참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반대로 아이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나는 저것도 없고 없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이 아닌 정말 힘들고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나의 관점이라는 거죠.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삶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기쁠 수도 있고 정말 너무나 슬플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 옳은 일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제 아내와 걸으면서 한참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그 이성이 무엇일까, 이걸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신학적인 틀을 4개로 잡고 이야기를 해요. 이성과 성경과 이성과 전통과 경험, 이 4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신학적으로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 사리 분별하고 논리적으로 착착착 들어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감리교회 많이 다니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또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규칙과 그런 논리와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틀도 그렇게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중에 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성이 뭘까요? 이성이라는 단어의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쉽게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식, 지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우리 이성을 이제 reason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reason을 지금 우리가 이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는데, 이 reason이라는 말과 이 이성이라는 말이 정말 1대1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성이라는 것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틀로 삼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이해가 돼야지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이 흐름이 내 눈에 잡히고 보여야지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담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나에게 주신 이성이 맞닿아야지 그게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성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겠다라는 말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해석하는 도움을 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이외의 이방 민족들은 굉장히 구별하시고 그들은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그들의 심지어는 완전히 도륙하는 일들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지금 현대로 가져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무엇인가?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신학적인 이해를 살펴보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도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책이라든지 신학적인 책들을 우리가 함께 읽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서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워낙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유일 신앙이 깨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가나안에서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온 인류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흘러가게 되었으니 그것은 구약 시대의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현대에는 맞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구나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이성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니까 난 이렇게 얘기한다. 나의 삶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문자주의적인 성경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이성,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을 사용해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의 해석과 삶의 적용들을 하기 위한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적인 의미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건드려서 내가 이해가 되어야 한다.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반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이해가 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네가 내 명령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와라, 나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집트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여정, 광야의 여정 40년을 견딜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조금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가왔던 인물들 물론 있긴 하지만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렇기는 하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자리에 순종을 하죠. 사실 이해하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고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순종이고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순종과 믿음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따르는 것, 그걸 두고 순종함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성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흔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전도서가 사실 긴 말씀이 아닙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밖에 없어요. 이 전도서의 기자가 쭉 쓴 글들을 보면요, 자신이 정말 지혜의 끝까지도 가보았고 부의 끝까지도 가보았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삶의 과정이 이제 전도서의 말씀으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러 가기 바로 직전에 깨닫느냐, 아니면 내 인생에 한 30년, 40년 남았을 때 깨닫느냐, 이 차이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너무나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볼 때는 제가 가진 말씀 가지고 볼게요. 젊을 때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젊을 때라는 것은 오늘 청년의 때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청년 젊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기력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네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 네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너가 결정하고 네 모든 것을 네가 다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창조주의 때로 돌아가면 너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너에게 좋은 부모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건강한 두 발과 두 팔을 주신 분이 누구냐, 창조의 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여러 번 봤죠.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봤죠.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믿기 어려울 때에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조의 때를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욥에게서도 하나님 나의 것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그 창조의 때에 내가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에 번개가 일어나게 하고 바로 그때에 네가 그 자리에 있어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전도서에서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다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젊을 때에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네 마음대로 움직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을 때 네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가 그걸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고생스러운 날도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12장 이제 전도서 마지막 장 첫 번째 절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언제 깨닫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2절에서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더 슬퍼요. 이게 좀 제 거랑 많이 다르네요. 3절에 보면 제 거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세 번역에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린대요. 힘이 기력이 없어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마음껏 사용하던 팔이 부들부들 떨린다는 거예요.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진대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4절에서는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안 들릴 거다. 그때가 올 건데 그때 이전에 네가 할 수 있을 때, 네가 먹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그때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내 모든 것,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려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일을 속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아쉬워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 아유 그때 내가 그랬을 걸, 그때 내가 그랬을 걸, 그런 생각, 그런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다, 이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내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 가장 힘 있는 날, 가장 무언가 많이 해낼 수 있는 시간, 그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우리는 늙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아이고 내가 연약해가지고, 그거 하면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제일 기력이 있을 때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말도 하고 운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들을 수도 있고 밥도 잘 먹고 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 지금 이때에 내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나중에 가서 아유 그때 예배 좀 잘 드릴 걸, 아유 그때 말씀 좀 잘 공부할 걸, 아유 그때 하나님도 더 좀 만날 걸, 후회할 게 아니라 영생을 앞에 두고 심판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바빠가지고 예수님 못 믿었어요 라고 심판 자리에 쓰면 하나님이 아 그래? 아이고 네가 그래도 고생했다, 천국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다 없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걷는 것도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내가 오늘 성경을 듣고 이해하고, 아까 이성도 머리가 돌아가야 이성적으로 해석하죠. 내가 이해를 하고 머리를 돌려가면서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볼 수 있는 날의 행복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삶이 범사가 감사하고 범사에 기쁘고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내가 지금까지 못해왔던 것들, 내가 나에게 없는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나의 삶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나의 소중했던, 나의 물질적인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쓸모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쌓아놨던 모든 불을 들고 갈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을 우리가 죽기 전에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텐데, 그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게 됐을 때 나에게 상급이 쌓이는 거죠.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어저께 그 길태성 성도님을 만났어요. 우리 김종필 장로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길태성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제 이사를 가신대요. 이사를 가셔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마지막으로 오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이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뭐라고 김치도 챙겨주시고 육개장도 챙겨주시고 밥도 챙겨주시고 김종필 장로님은 밥을 3번 4번이나 사주시고 내가 뭐라고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장로님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길태성 성도님 섬겨드리는 것은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제가 감동했던 게, 길태성 성도님 저한테 음식 얻어먹은 거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은혜를 이제 나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준 거 그 사람도 나에게 받고,
주고받고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흘려보낸 것을 받은 사람이 자기도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흘려보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들이 한 곳에 고여있지 않고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데, 한 곳에만 정체되어 있고 주고받고 계산적으로만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열매가 일어나지 못하고 흘러가지 못해 썩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미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서라도 내가 아직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러 갈 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칭찬받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니까 못 본 채하고 고개를 떨구고 민망해하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저기 달려가시고 하나님이 저기 앉아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여기 있습니다, 딸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본 채 기둥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결단과 선택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해야 한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에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아래에 있구나.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남부족할 것 없이 자녀들 많고 사랑하는 아내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던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그제서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도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리저리 휩쓸릴 수 있고, 그 휩쓸림 속에서 나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에 연예인들 많이 삶을 스스로 끊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바랬던 대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속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약해지면서 때로는 우울증 약을 의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삶을 포기하게 되죠.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 때는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 마음속에 정말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 믿는 게 힘든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은 비록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지, 네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내가 비록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염려 말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어려움의 순간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삶의 여러 일들, 사소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나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정신까지 놓아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우울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제가 약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 라이브로 나가거든요.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혼쭐이 난 적이 있어요.
우울증 빠진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어떻게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을까를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 그 자리로 나아가라. 너의 처음 주어졌던 그때에 네가 이 세상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들, 딸 태어나는 것을 축복받으며 이 땅에 태어났던 그때를 기억해 보아라. 네가 뭔가 대단한 걸 할 줄 알아서, 네가 뭔가 대단한 물질을 갖고 있어서, 네가 모든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고 기뻐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태어난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복해 주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해도, 지금 내가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씩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쏠려 있던 나의 무게의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뭔가 쓰러지려고 했을 때, 이게 쓰러지려고 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이게 설 수 있는 만큼 힘을 줍니까? 아니면 더 힘을 줘서 딱 서게 만듭니까? 딱 잡으면서 딱 서게 만들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을 때에는 조금 더 넘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돌아왔을 때 중간에 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세상적으로 조금 끌려가게 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확 기울여야 돼요. 조금만 해도 안 되는 게 안 되고 힘을 확 줘가지고 하나님께로 훅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지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끔 내가 자리를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 마음을 쓰고 있었고 내 건강과 내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었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몇 주 뒤면 고난주간이 찾아오는데 적어도 고난주간 한 주만큼은 내가 예수의 죽으심에 정말 상당한 사람처럼 마음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상복도 입지 않고 내가 일일이 놀고 다니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 나은 마음을 붙잡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또 고난주간을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라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 달라질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항상 있는 그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 또 사순절 우리가 쭉 함께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애를 써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고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고 함께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절대로 당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은 참 기쁘구나,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내 입술에서 항상 머물러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에 한탄하고 남아다 있는 시간도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꾸만 힘들고 어렵고 힘들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시어서 놀라우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림을 통하여 나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얼굴에 웃음이 항상 가득하며 누가 보아도 왜 이렇게 좋은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가 물어볼 정도의 기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결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주님 힘들게 몇 번씩 쓰러져 가면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